우리 교회 강신국 집사님이 안동에 있는 평강의 집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산불 때문에 거기도 또 큰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아마 3군데 이렇게 피신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에 위로차 이렇게 좀 가서 보고 왔는데 강신국 집사님한테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두 번째 피신 간 곳에 거기에 산불이 막 왔다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산불이 막 타는데 급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막 기도해야 되는데요. 근데 너무 급하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같이 일하는 과장인가 있는데 큰일 났다고, 내가 불 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 아닙니까? 우리가 콩떡같이 얘기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산불 때문에 참 이렇게 노심초사했는데 그다여간 하나님께서 또 이만하게 그치게 해주셔서 그나마라도 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뜻을 기억하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불이 나옵니다. 불. 이런 화티라는 것을 아시나요? 화티? 이 화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성냥이나 또 라이터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불씨를 보관하던 장소를 화티라고 부른다고 해요. 지금이야 뭐 불이 필요하면 즉시 우리가 불을 만들 수 있지만 옛날에 라이터, 성냥 이런 거 없을 때는 불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불씨를 잘 보관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씨를 꺼뜨리면 안 돼요. 불씨를 꺼뜨리면 그 집안의 재물과 복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씨를 잘 관리하는. 근데 이 화티에다 이렇게 이제 불씨 관리하는데 이 불씨 관리하는 일을 누가 맡았는가? 그 집안의 며느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불씨 관리를 잘 못해서 불씨를 꺼뜨렸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심하면 소박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불씨를 소중히 여기고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어요. 근데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켜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 등잔불,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켜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이어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을 켜놓으라고 하는, 항상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신앙적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 가지 예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주일 낮 예배. 우리는 11시 반에 예배하고 또 오후 2시 30분에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예배는 이러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을 한 구절 또 읽을 건데요.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일상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했다면, 골로새서에서는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모든 말과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잔불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켜놓아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등잔불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예배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 쉬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나와서 뭐 이렇게 30분, 1시간 기도하고들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집에 가고 나면 기도가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드리는 기도는 멈추어지지만 그 이후의 삶의 모든 순간도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쉬지 말고 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늘 연결되어져서 교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한 구절 볼 건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절대로 끊어지거나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소에 있는 이 등불을 항상 밝히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소에 있는 등불을 항상 밝히는 것이 예배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하면,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될 것인가? 역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 가운데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것은 올리브에서 막 짜낸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에서 지금 막 짜낸 기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아무런 불순물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정말 순수한 온전한 그러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름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배도 헌신이고 기도도 헌신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헌신, 기도의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이러한 헌신을 드릴 때 그 헌신 속에 어떠한 불순물도 끼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불순물이 없는 온전하고 순수한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고 순수한 이러한 헌신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이 켜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죠. 자, 이물질이 섞여 있는 온전하지 못한 예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성회로 모여서 늘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순절 절기도 지키고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주일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이게만 했는가? 그 예배 가운데 보니까요, 내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는다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드리고 있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비파소리를 그쳐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비파소리, 노랫소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모여서 절기도 지키고 성회도 지키고 또 많은 예물도 드리면서 찬양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싫다, 하지 마라, 멈추어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예배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예배. 왜 그런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 예배에 이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물질이 섞여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높이는 척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척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주일 빼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슨 벌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실까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겁이 나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 이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오로지 복받을 생각만 가지고 기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오로지 복하면서 복만 받으려고 기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에 이물질로 끼어 있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질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정말 온전한 예배, 순결한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진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진짜 받으시는 순결한 예배, 온전한 예배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물질이 섞여 있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4장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안 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오로지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나만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안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시몬이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누구라도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런 그 기도만 보면 정말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내가 누구라도 그 사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이 사람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 병이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대단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책망을 받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책망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을 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야고보 말처럼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의 시몬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아들 달라고. 근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왜 들어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들어주셨습니까? 그럼 아들을 주시면 나 이 아들 가지고 난 너무너무 억울한데 내 억울함을 푸는 도구로 쓰겠습니다. 그럼 한나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나님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하는 이 한나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한나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무엇을 빼야 됩니까?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러한 나의 욕심, 나의 정욕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직 순전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되고요,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등불을 밝히는 이러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라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등장대 위에 있는 등불을 항상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정리하라. 자,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4절 보니까 4절에도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장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말씀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항상. 정리를 하는데 한번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정리하라. 항상 정리하라. 우리 자활센터가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그 카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상상이죠. 상상. 그 상상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상상. 그 상상의 뜻이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이래요. 언제나 변함없이.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늘 변함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헌신, 예배의 헌신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요.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한 바퀴. 그렇게 6일을 돌았어요.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7번째 날 일주일 동안 매일 똑같이 돌았는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지는 거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익숙해지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해서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근데 이게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내게 느껴질 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막 은혜가 넘쳐요. 예배하는 한 시간이 진짜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익숙해지다 보면 감동이 사라져요. 은혜가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런데도 별 감동 없이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기도에 익숙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늘 이렇게 같이 하니까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처음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처음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 예배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헌신을, 예배의 헌신, 기도의 헌신을 몇 번 해야 된다고요? 한 번? 아닙니다. 2번도 아니에요.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켜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등불을 유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등불을 유지하는 삶,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지고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파이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톨스토이가 쓴 그의 참회록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쳐요. 근데 막 도망치다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물이 없는 우물. 그런데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우물 벽에 나뭇가지가 하나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그리고 겨우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근데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를 놓고 밑으로 떨어지면 독사에게 물려 죽어요. 그렇다고 우물 밖으로 나가면 맹수에게 또 물려 죽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거 붙들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얀 쥐, 까만 쥐가 번갈아서 그가 붙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고 결국 이 사람은 떨어지고 죽게 되겠죠. 정말 언제 이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죽을지 모르는 너무나 위태한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위태한 상황 속에 이 나뭇가지에 보니까 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꿀을 핥아 먹으면서 그 꿀맛에 딱 취해서 자기가 얼마나 위태함에 처해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그 연결이 끊어져 있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위태함 속에 있지만 그 위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지고 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24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 앞에 정말 엄청난 위기들이 계속해서 닥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정말 그 답답한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야.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등불을 밝히고 그래서 예배로 기도로 늘 연결되고 관계되어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봉상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관계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고 도우심을 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10분 정도 잠깐 이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은혜 나눔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늘 믿음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기도로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여러분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잠시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10분 동안 14분인데요. 24분까지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정확하게 24분이네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요거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잘하고 그걸로 딱 끝나면 진짜 안 돼요. 늘 똑같이,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늘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러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